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은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19장 19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의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얘기들이 참 많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참 많지만 성경은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다윗이 간음을 한 이야기 충격적이잖아요. 모세가 사람 죽인 살인 이야기 충격적이지 않나요?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변화되지 않는 가룟 유다 있었다니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성경의 뉴스는 완벽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의 타락은 본인들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인류를 몽땅 죄와 사망과 허물로 끌고 내려간 사건이니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큰 뉴스는 없어요. 엘리야 우리는 불도 내리는 사람이었고 비도 내리는 사람이었으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넘어져요. 낙심해요. 침체에 빠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뉴스는 뻥 터뜨려서 사건과 사고를 모두에게 알리는 걸로 끝나지만 세상의 뉴스에는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뉴스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간음한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살인한 모세를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계십니다. 엘리야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란듯이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보다는 좌절이 더 많고 소망과 승리보다는 절망과 패배가 우리의 삶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은 언제나 너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엘리야도 회복하신 하나님이, 모세도 회복하신 하나님이, 다윗도 회복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걸 예수를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이 너도 회복하신다 하시는 메시지로 위로받아요.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항상 내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면 이유 없이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모세를 회복시키셔서 네 백성을 출애굽시킬 사명이 남아있다.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너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너는 네 사역을 대신할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세울 사명이 남아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를 통해 네 자녀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남았다. 너를 통해 네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을 회복의 일이 남았다. 너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울 사명이 남아있다.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엘리사를 회복시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라. 제가 해야 할 사역은 사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맡기신 사역은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 그로 말미암아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네 일을 대신하게 해라. 회복받은 엘리야는 그의 길을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24마리의 소를 끌면서 챙기질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야 여기 겉옷이 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의 어깨 위에 툭 던져줘요. 유대의 문화 속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엘리사는 잘 알았어요.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얘기는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직무가 너의 것이 되었다, 바톤을 이어받아라 하는 뜻이었거든요. 엘리사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일인지, 무엇을 맡아 내가 당신 대신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소를 버려요. 그리고는 그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사명을 대신 맡아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어 엘리야 대신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요. 엘리야 대신 영적인 사람으로 기꺼이 부르심에 달려가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요. 주님이 맡겨주시면 달려가지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를 버리고 부모님을 멀리 인사 마지막 하고서 길을 떠나는 엘리사의 반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대머리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레위기의 말씀은 대머리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레위인이라도 대머리인 이상 그는 제사를 집도할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그것도 먼지 속에 쟁기질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는 엘리야 대신 선지자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저부터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대머리 엘리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는 대머리 엘리사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와 어울리지 않는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농부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우리를 세워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세워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무식한 우리를 세워 유식한 이들을 굴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님이 엘리사를 부르듯 우리를 불러 그 일을 맡기셨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써주신다면 하나님은 나도 고쳐 쓰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이스라엘 경내에서 농부, 대머리 너 엘리사구나, 이유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대머리 자격 없는데 이거 자격 없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레위 지파들도 많잖아요. 시골에서 챙기지라는 내가 무슨 선지자의 사명이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걸 믿고 계산하지 않아요. 선생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여정으로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거쳐 당신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걸 나는 믿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교단 중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계보가 있어요. 스미스 길스워스 목사님이 19세기의 유명한 오순절 계통의 능력의 종이었다면, 미주로부터 시작하여 캐드린 콜만 여사가 위대한 오순절 계통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캐드린 콜만 여사를 통하여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세워요. 또한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죠. 베니힌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사가 소를 잡고 잔기를 쪼개 솥을 걸어 소고기를 삶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인 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청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절에 성령의 기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며 택하신 부르심 앞에 엘리사처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과거에 위축되어 자격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엘리사처럼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하기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많이 찾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과거에 묻어버려요. 하나님을 나의 무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을 나의 한계 속에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은 대머리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은 80세 살인으로 도망간 모세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살인자요 가늠한 다윗도 고쳐서 쓸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쳐 쓸 수 있다면 엘리사와 같은 부족한 나도 고쳐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소를 잡고 잔기를 쪼개서 삶아 이웃에게 먹이고 부모님의 보홀의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드리고 주님의 부름 앞에 길을 떠나는 용기,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교회 중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주에 제일 부흥하고 있는 저기 만성동의 모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한지 다 아시겠죠?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단지를 뿌리고 5년, 10년 양육한 개척교회 아이까지 다 깔아들여 버려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못 보시지요? 저는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봐요.
오늘 또 오전부터 오셔서 저녁까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너무 고마워. 그분들에게 말씀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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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은 중고등부 목사님, 사모님, 부장집사님, 교사들, 초등학교 선생님 전부 다 주일학교 반사들까지 한 아이들까지 한 30명이 소망설에 모여가지고 깔깔대고 저녁 서로 섬기고 식사하고 9시 반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사들을 뵐 때,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뵐 때 당신들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회 끝나는데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헌신자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사역에 나와 아무 관심 없다고 해도 괜찮은데 학생회가 주일학교를 위해 공과를 맡아주고, 학생회 목사님, 교사들이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온 힘을 다하여 협력하는 것 고마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부서 내 부서를 따지지 않고 서로 한 교회 지체로서 협력한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마음껏 격려해 주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이제 풋살 경기장을 얻어가지고 우리 도연이, 서연이 전부 다 데리고 이제 운동장을 갔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 인조잔디 구장이 열을 받아 놓으니까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후 4시에 5시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데 숨이 꼭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들과 교사와 청년들, 전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할 것 없이 서너 살 먹은 아이부터 온 교사들이 운동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뛰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절대로 사람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12제자를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는 일은 바울을 통해 행하셨으며,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폴리갑을 세웠고, 이레니우스를 통하여 암브로시스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암브로시스를 통하여 어거스틴을 회복시키고, 우리나라인 마포 3열 선교사를 통하여 이기평 목사를 세우셨고, 조만식 장로님을 통하여 주기철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샘 같은 주보혈을 지은 찬송가 작가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우울증으로 평생을 앓았던 분입니다. 목사님인데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로 누가 회심한지 아십니까?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송의 저자 존 뉴턴 너의 상인이 그 윌리엄 쿠퍼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작은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에서 교만덩어리인 조용기 신학생이 한 판에 먼저 믿는 권사님, 나중에 장로가 되신 평신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을 세우고,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사람을 세우고, 불같은 사람을 통하여 불같은 사람을 세우는데,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회복시키시고 맡기신 사명은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와 같은 성령의 자녀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 박인경 장로님 같으면 박인경 장로님을 통하여 박대곤 아들이 장로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윤상기 장로님을 통하여서 윤원종 아들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가 되는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임병환 집사님을 통하여 임지석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하여 아들 최민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절망한 저와 여러분 엘리야와 같지만 바위 틈 가운데 절망하고 있음에도 찾아와 위로하십니까? 잠들어 있는 침소에까지 찾아와 새 힘을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되어 있는 내 영을 새롭게 깨우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회복시켜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세워라. 네 자손들이 네 교회, 네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 세우라. 저희 은사님 중에 광주 호남신학대학 역사학 교수 차정순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엘리사가 소두마리를 잡고 젠기와 썰이를 깨뜨려서 창작으로 솥을 걸고 소고기를 삶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는 결단이었고, 두 번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시켜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실수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꾸짖으십시오. 나는 선생님이 뭘 가르치시든지 뭘 말씀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엘리사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낙심한 교회가 주님의 회복을 통하여 엘리사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초신자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시며 인도해 가시는 목적이에요. 마음이 뜨겁습니까? 예배하다가 내 안에 성령이 만져주시는 불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엘리사 세워라, 너로 인하여 네 자녀들 엘리사처럼 회복시켜라, 너로 인하여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세워가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도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뒤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젠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마라. 손을 잡아라. 젠기와 쏘리를 쪼개서 태우고 다리를 넘어려 버려라. 앞에 있는 촛대를 향하여 누가 뭐라 하든지 사명 감당해라. 인생은 길지 않다.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니 사랑해버려라, 용서해버려라, 축복해버려라. 누구랑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버려라. 인생 짧다. 사명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정선 교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를 잡고 전기를 쪼개 불을 사르고 솥을 걸어 고기를 삶아 먹였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만 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겠다는 결단이었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잔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사인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일에 뒤를 보지 아니하고 설교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천기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결단이 필요하고, 사모도
뒤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사모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잔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 쪼개서, 서울에 쪼개서, 손은 없지만 소 잡고 삶아서 나누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합니다. 임병환 집사님 왜 웃습니까? 그대가 지금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소 잡읍시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 사랑하리. 여기서 나 지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다 말씀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엘리야처럼 회복시키고 계신다면 분명 여러분을 통해 자녀를 엘리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엘리사로 세울 거예요. 오스월드 제이 샌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단체를 이끌고 많은 선교 후보생들, 선교사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선교사로 적당할 건지 여러 나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적절한 은사가 있는지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두 후보생을 선교지에 파송했는데 괄목할 만한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샌더스 목사님과 그의 지도자인 두 분이 체크를 하면서 샌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두 후보생은 훌륭한 선교사의 자질이 있어요. 자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분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료 감독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저분들 휴가 보내보십시오. 안 돌아올 겁니다. 왜요? 제 눈에 보입니다. 저들의 보따리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보따리를 안 풀었어요. 휴가를 보내보십시다. 틀림없이 저 두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우리 내게 할까요? 좋습니다. 내게 했는데 두 사람이 안 돌아왔습니다. 샌더슨은 말합니다. 손을 잡고 잔기를 쪼개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자격 없는 대물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돈 있는 사람 부르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잔기를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갈 사람, 그를 택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다. 제가 오늘 작자 미상인 기도시를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뒤를 돌아서서 서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 손은 잔기를 잡고 있사오니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소서. 광야와 장막한 장소에서 외로운 사막의 샛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손에 잡은 쟁기는 녹슬고 닳았으며 제 눈물과 땀으로 얼룩졌습니다만 나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대머리 자격 없는 엘리사에게 엘리를 회복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청은 어떤 경우에도 돌아서지 않는다. 내 힘이 부족할수록 나를 바라볼 거다. 자신의 가능성이 없을수록 내 영광을 신뢰할 거다. 자기의 무능을 발견할수록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뒤돌아서지 않을 사람, 그가 엘리사니 가서 기름 부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능력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님들보다 탁월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만큼 탁월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어 드려봅시다. 부족하지만 뒤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아버지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손은 잡았습니다. 내 전기는 쪼갰습니다. 내 다리는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번 학생의 청년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두가 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대머리입니다. 농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촌부에 지나지 않습니다.